성경 말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그 에스더서를 제가 6, 7, 8장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왔고 제 계획으로는 다음 주일에 우리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염려하지 맙시다. 그리고 17일 주일에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쩌면 주제로 지금 몇 주째 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찌 보면 반전이에요. 오늘 완전히 반전이고 그 다음에 그 9장에서 그 반전된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잔치 후에 그들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시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번 잔치도 좀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로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서를 9장 10장까지 보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8장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9장 10장 하면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그럴까봐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9장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제목은 이거 반전은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의 주제를 잡고 간다면 방향성, 목표, 표대 다 똑같은 말일 건데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주일에 설교 준비하면 설교를 한 10편 이상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적으면 5권에서 6, 7권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 같고, 또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와 돌아갈 곳이 없는 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표현이었는데, 돌아갈 곳이 있는 자와 돌아갈 곳이 없는 자 차이점이 있다. 뭐냐?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방황한다. 근데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을 해서 집에를 못 들어갈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분명히 기다리시는데 나 혼자 생각에 들어가면 혼나겠지, 들어가면 이런 생각들에 그냥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친구 집에 가지를 않나 다른 거리를 만들어서 집에를 진짜 늦게 들어가고 잠만 자고 아침에 또 도망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에 돌아갈 곳이 있고,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면 돌아갈 곳이 있으면 집으로 먼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애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사갖고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방황을 해요. 근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집안에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걸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시려고요? 집으로요? 예, 집으로도 돌아가셔야, 밖에서 방황들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냥 없어질 것들만을 추구하다 삽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하여 또 뭔가를 준비를 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제 제가 해본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표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멋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뚜렷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갑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임승기 집사님이 시집을 3집을 쓰시고 저에게 이렇게 2권을 주셔서 잠깐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펼쳐보면서 제목들 이렇게 하나 보는데 어떤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험난한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시인들이라면 이 시를 한 편 쓸 때에 그 시 한 편에다가 자기가 어떠한 의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의미를 담는 건데, 과연 집사님이 그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시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뚜렷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방향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 힘듦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아내하고 그 걷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다가 차 속에서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쉽게 말해 영업 좀 해달라 합니다. 뭔 영업이냐면 그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모님들에게 많이 푸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답니다. 대상이 없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모님들이 일하러 다니신 분들이 태반이랍니다. 거의 많은 사모님들이 직장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대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던졌냐면,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방향이, 그분들의 관점은 일단 생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내한테 돈 벌어 오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돈 벌어 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 당신의 관점과 당신의 방향은 그냥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관점은 그거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지 않겠느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 내가 쓰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보다 밖에 나가서 생계비를 벌어와라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저는 그때부터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까마귀를 안 보내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가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한 목표에서, 방향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까마귀 떼들을 다 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 그 방향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방향은,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니터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이마가 너무너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을 제가 여름 현수막을 해놨다가 바꿨거든요. 근데 저 파란색 배경이 저를 이렇게 빛나게 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빛나는 것 같은데, 이 현수막에 원래 있었던 건 막 십자가도 있고 막 성구도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저 문구, 우리의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것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 저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방향, 우리의 표대,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여러분 1000번 만번을 드려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흥,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공,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주님께는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 삼고 나아갈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와 내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방향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만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풀이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에스더가 지금 자기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왕에게 소개하면서 왕이시여, 이 모르드게가 저쪽 문지기만 하고 있었던 문지기만이 아니라 내 사촌 오라버지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 양부와 같이 나를 딸같이 키워준 내 오라비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기록들에 보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나이 차이를 100살 차이로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거 뭐냐면 그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2차에 붙잡혀 와가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를 한 100살, 109살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던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아버지로 여긴 것 같이 그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내 삼촌인과 동시에 내 양부와 같습니다. 내 양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왕 같은 경우에는 모르드게에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2번 산다. 예전에 음모가 있었던 거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도 끝났을 것 같고, 여러분 왕이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에스더에게 주고 있고 하만에게서 회수한 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고 이제 우리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 정도 살게 됐고 우리 부자 됐고 이렇게 관직에 있고 너는 왕후고 나는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도 끝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야 유다인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안위가 아니라 에스더의 방향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집도 모르드게에다 관리하라고 줘버리고 지금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요. 나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가 지금 유다인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왕의 발 앞에 울며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만과 유다인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함무다다의 아들.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은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전쟁을 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광야를 걸어가는 무리 중에 아녀자들, 힘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을 치는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나무 워키라고 하는 그런 사전과 같은 거기에 보면 이런 뭐 하만이든지 모르드게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시작해서 다윗이 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며 이렇게 오다가 이 전멸되는 시점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이 하만이 죽는 시점. 이 시점에 아말렉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방향성이 자기들의 안위와 성공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아가는 자기 민족 유다인, 그들을 향하여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만은 죽었어요. 하만은 죽었는데 아직 뭐가 살아있냐면 하만이 보낸 조서이지만, 하만이 내려보낸 공문이지만 거기에 왕의 반지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명령합니다. 아직 그 공문, 그 조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서대로면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12월 13일이 되는 그날에는 모든 유다인들은 전멸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에게 구해요. 근데 왜 생명을 내놓았다 그러냐면 왕이 4절 말씀에서 그러나요? 금규를 내밀지 않습니까? 이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규를 내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 왕이 내미는 규를 잡고 하는 말이 저번 주에 표현했던 이쁜 말을 또 해요. 왕이 원하시면. 5절 말씀에 그러시죠.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그러니까 왕을 더 높이고 있어요. 왕에게, 왕이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쁘게 말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다 할지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직 그 공문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봤자, 나만 이런 호화호식을 누려봤자,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봤자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민족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데, 내 친족들이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이런 호화를 누린다고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저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구를 왕 앞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는 정말 예쁜 여자인 것 같아요.
말만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이때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지요.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같이 딸처럼 키울 때부터 왕후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왕후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에스더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게 뭐였냐면 잘 컸네. 잘 컸다. 여러분의 친척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조카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뭐 그들의 부모님들이 먼저 떠났다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열심히 살고 살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어르신들이 쓰는 말이 뭐라고 해요? 잘 컸다, 잘했다, 성공했다, 그래 고생했다,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에스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에스더 잘 컸다.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막 죄송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호로자식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부모 없이 자라니까 버르장물이 없다 그러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 그러고, 부모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부모 없어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싸가지 없는 여자도 아니고 호로 뭐 자식도 아니고 불량 소녀로 자라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직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보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면 나는 죽으면 죽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만도 죽었지 않냐? 하만 집도 너에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가서 니네들 뜻대로 해라. 뜻대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에스더 모르드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조소를 철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조소를 철회할 수 없는데 그 먼저 보내진 조소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소를 폐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문이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뜻대로 해라. 내 이름 써먹어. 내 이름 써서 거기에다가 도장 찍어서 빨리 보내.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 그 페르시아 나라 말로, 그리고 각 지방의 말과 언어로, 그리고 유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몇 가지로 그 조서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를 보낸다든지 카톡에다가 그 조서를 찍어서 보내면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7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각 지방의 언어라고 하니까 사투리겠죠.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이런 말들로 다 쉽게 알아먹을 정도로 조서를 써서 보내요. 근데 그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안 보여서,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만, 지금 인도가 보이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세계에서 몇 번째 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쪽 구스까지라고 하는 그쪽이 이제 이란이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 하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도까지, 그러면 이란부터 한다 그러면 이란, 그 밑에가 파키스탄이라고 나왔는데 그 앞에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이 127도,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모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타는 군마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2월 13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몇 절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요? 12절에 보시면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12월 13일이 하만이 내린 조서대로 한다면 유다인들은 전멸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통곡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이 조서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12월 13일은 통곡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기쁨의 날이 되고 감격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만이 내린 조서예요. 너무 글이 작은데 그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내린 조서인데 여기에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게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보시면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거의 똑같이 말씀하는데 반전이에요. 역전됐어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12월 13일이 유다인들에게 통곡과 슬픔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역전이 되어서 그날이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기쁨의 날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전에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때려도 말도 못하고 빼앗겨도 말도 못하고 죽여도 말 못하고 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다인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도록 바뀌어졌어요. 심지어는 17절 말씀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유다인이 아니면 죽을 수가 있고 유다인이 아니면 자기들 거리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심지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귀화를 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3장에서 하만이 그 조소를 내릴 때에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유다인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공문이 전국으로 반포될 때에 3장 15절 말씀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공문이 전국으로 퍼졌을 때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127도의 공문이 퍼질 때 수산성에 잔치가 있었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각 성읍의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같은 반전이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그 1절 말씀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 5장과 7장에서 그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게 무엇이든 요구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표현한 거 들어보셨죠? 근데 하만의 재산이 놀랍게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 정도였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고 제가 그냥 상상해보고 유추해볼 때 하만이 2인자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만에게 줄을 대고 하만에게 로비를 하고 하만에게 뇌물을 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나라의 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고 죽어야 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나라의 절반이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찌 반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형통함,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시편 37편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상당히 길게 써놨거든요. 근데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너무 배 아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그 9절하고 10절, 13절까지 적어놨는데 9절하고 10절 말씀만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9절이고 10절에 뭐라 그러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대요. 안 없어질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호화호식하고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시 후에는 여러분 역전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59절 64절에서 우리 저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본문인데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더 막 두렵게 쓴 말 막 저주하고 멸해달라고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 썼어요. 근데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원통하셨습니까? 억울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잠언 말씀했던 것처럼 함정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함정에 내가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굴리지 마십시오. 내가 굴리는 돌에 내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시기하며 장대를 높이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장대에 내가 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규를 내밀었다. 근데 저는 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이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줬어요. 내가 가서 에스더가 아무리 애원한다 할지라도 왕이 규를 내밀어 주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엇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와 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니까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어 주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내밀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내게 그 금규를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5장 2절 말씀에 에스더가 뜰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5장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보셨을 때 사랑의 존재로 봐주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금규처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한 것처럼 주님이 내밀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본즉 살고, 주님이 나에게 내밀어준 그 십자가를 내가 잡는 순간 내가 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로마서 8장으로 인용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의인 되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금규를 왕이 먼저 내밀어 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내놓았어요. 십자가를 내놓았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그걸 붙잡기만 하면 살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막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푯대 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잠시 후에 반전시킬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 반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다 바랄 건데, 끝까지 내가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힘드시더라도 그걸 이겨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전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다고 할지라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다 안 되는데, 주님, 그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어 주시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해라, 이 예수를 붙잡기만 해라, 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예수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것이고, 그 예수를 때문에 너희들을 내 아들 삼아줄 것이고 딸 삼아주실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반전시킬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어려운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표현대로 잘 컸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해람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영광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알지라도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속히 이제 반전되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잔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